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감사하셨는지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시냇물에 큰 나뭇잎 위에 개구리가 5마리가 앉아서 시냇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니까 그 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더워서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가겠다, 이제는 내가 시냇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또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나도 시냇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계속 다른 개구리들도 나도 더 이상 더워서 나뭇잎 위에서 갈 수 없으니 시냇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나뭇잎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5마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하고 한 마리도 안 뛰어내린 거죠. 내 더워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은 하고 개구리 한 마리도 뛰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혹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오늘 제가 여쭤봤을 때 어제보다 더 감사하는 삶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죠. 어제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가정으로 또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 문 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직장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셨다면 5마리 개구리와는 아주 다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차원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경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사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전국의 남녀 직장인과 기업체 CEO를 대상으로 해서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별 연봉 산정에 따른 직장인과 CEO의 인식 차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많이 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했을까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72%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2%였답니다. 100명 중에 72명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일하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 일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대우 못 받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아주 많이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죠. 나에게 이렇게 대우도 해주지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한 그와 같은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불만족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 그냥 대충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비범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의 그 행동과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우리가 평범함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비범함을 추구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냥 평범 쪽에 나를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열심을 내어 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만 멋지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로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정말 성도답게 살려고 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루 이틀 지나면서는 모를지 몰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아주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때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비범함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평범한 쪽에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내가 그와 같은 때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의 그 큰 바위 돌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새겨 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큰 돌에 새겨서 성도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다윗의 시고요. 이 시편은 굉장히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5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전에는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과 또한 그가 보았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위대한 가문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안 출생이었죠.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어땠을까요? 다윗이 첫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막내 아들인가요? 막내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형들의 눈에 보기에는 항상 어린 동생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명했을 때도 아버지 이새가 다른 형들은 다 불렀지만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은 그냥 들판에 둘 정도로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들과 비교할 때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물론 나이도 있었겠지만 외모나 이런 부분에서도 형들이 훨씬 더 그때 보면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의 눈에도 평범해 보이고 또 형들의 눈에 보이기에도 매우 평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블레셋과 형들이 전투하는 그 현장에 보내면서 전투 상황이 어떠한지 형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전쟁하는 곳에 동생 다윗이 와서 그 상황들을 쭉 들으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분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도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너 전쟁터에 놀러 나왔냐? 전쟁터에 놀러 나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두드러질 만한 그와 같은 배경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지극히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참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태어날 때 아주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더 나은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내가 해줄 게 별로 없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해줄 것도 없고 또한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라고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했던 다윗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말하면 앙스트 블레테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인데요, 앙스트라고 하는 말은 불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블리테라고 하는 말은 꽃이 핀다는, 개화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앙스트 블리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불안의 꽃이죠. 불안의 꽃입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꽃이 활짝 핀, 전나무의 경우에 그렇다 그러네요. 전나무의 경우에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유난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운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앙스트 블레테라고 하는, 블리테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상태를 겪고 나서 내공이 깊어져서 이전에 꽃 피우지 못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언제 불안의 꽃이 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내가 뭘 했던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불안의 꽃이 필 그와 같은 상황이 언제였을까? 다윗의 고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다윗의 아주 힘든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쉽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 1대1의 전투를 벌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 같은 상황이었겠죠. 전투에 나가서 1대1로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없는 다윗이 이 정말로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또한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골리앗 앞에서 1대1로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이긴 걸로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만 1대1로 골리앗 앞에 서는 그와 같은 그 시간은 앙스트 블리테 같은 이 불안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같은 충분한 여건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음에 분명하지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에게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너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되고 싶으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뭐 엘리야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살짝 질문을 꼬아서 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내가 이 사람이 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일 학생이 바로 이렇게 답해요. 저 다윗이요.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와 같은 답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 왜 다윗이 되기 싫으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였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요. 솔직한 아이의 심정이거든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골리앗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의 이 존엄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맞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신 것이죠. 또 어떤 때였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는데 늑대나 사자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막 잡아먹으려 합니다. 아무리 목동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해도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맞서서 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곰에게 양의 새끼를 그냥 먹히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와서 제가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그냥 잡아먹어서 제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새가 다윗을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결코 싸움이 능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과 부딪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던지는 창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또 굴에서 사울 왕과 군사를 피해서 웅크리고 있는, 피신해 있는 그와 같은 굴 속에서의 삶을 생각해보고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불안의 꽃이 근데 피었던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탄시로 끝나야 되는 시편 57편의 비탄시로 끝나야 되고,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없어 보이는데 왜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를 쫓아다니는, 저의 목숨을 찾고자 하여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비탄시가 찬송시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 제가 어제 밤에 말씀드렸는데,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앙스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지배할 만한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과 군사들과 같은 굴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보면 다윗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비범함을 선택합니다. 그냥 평범함을 선택하여서 골리앗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고, 또 사자나 곰이 올 때 도망치지도 않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아, 이것이 신앙 속에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모습이구나, 내 삶에 내가 누려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평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평범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불의하게 압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시기하는 것입니다.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은 이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형통한가? 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분과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그 같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과 화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지요. 5절에 보면 길을 맡기고 의지하기로 합니다. 7절에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비범함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8절에 보면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평범함으로 내보는 자기의 삶이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어서 악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운명,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묘사할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 푸른 채소가 쇠잔하는 것처럼, 또한 풀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이 끊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아주 생각이 다윗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의를 하나님께서 환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도무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확신을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푸른 채소처럼 쇠잔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 이것이 나로 인한 어떤 결과가 아닐 때, 태어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극도로 제한된 삶의 도구만을 가지고 사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다른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주 심한 질병을 겪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다윗이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마 전자가 더 쉬울 겁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비범함을 선택하게 될 때, 비범함을 선택하게 될 때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같아요.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진 그와 같은 그 뜨거움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 건가? 내가 상당 시간을 보내는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잘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 삶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든지 20%가 전체 생산의 80% 해당하는 그 같은 몫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가 취하는 삶의 방식이 80%가 취하는 삶의 방식과 참 다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또 연구를 통해서 개미를 관찰해봐도 그렇대요. 개미가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막 활동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팀 과제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이서 8명이나 아니면 6명이 함께 한 팀이 돼서 과제를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의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8명이 똑같은 시간을 내어서 똑같은 관심을 쏟아서 그 페이퍼를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한 2사람, 3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그걸 준비하고 또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5사람이나 또 6사람 정도는 그냥 같이 묻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요즘 어떻게 직장생활 괜찮냐고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게 되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팀 과제를 하면서 한 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한 결과물을 내면 그게 팀의 과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재택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와 같은 그 업무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각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어야 되는, 또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를 하면 아주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나도 분명한 업무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묻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전에까지 성실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 건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 내가 오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마치 성전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와 같은 오늘의 나의 삶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이 평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비범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배운 산교훈입니다. 사울 왕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적어도 2번은 있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쫓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굴 안에 있을 때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 주셨으니 한 번만 말씀하시면,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2번 칼로 치지도 않고 한 번에 내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피 흘림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평범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비범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썼던 다른 시에 보면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자기 앞에 있으면서 형통한 모습,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 입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잘 나오기 어려운 그 같은 상황임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다윗은 39편에 보면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로 불평이 너무나도 쉽게 막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소설가의 트위터에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라면 당신의 생활 전체를 비범한 노력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비범은 문방구나 마트에서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공장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눈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피눈물 그 자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80% 이상이, 아니 90% 이상이, 아니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평범함을 결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의 삶에 불안의 꽃이 피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꽃이 핍니다.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빛나게 한 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난은 그냥 불편할 뿐이지 이 가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지 삼아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크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난으로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 그것은 그냥 가난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가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게 한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한 실패의 자리가 때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이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만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신지요? 코로나19로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이야기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또한 사회 구조 자체도 다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뀌는 것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있는가? 비범함을 선택하는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같은 모습이 내 마음에서부터 있고 나의 외적인 삶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멸의 작곡가 베토벤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명성을 얻었지요. 그러나 27 무렵에는 귓병으로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좌절과 슬픔을 맛봤겠습니까? 32살의 나이에 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베토벤의 아주 놀라운 이 작품들은 그가 청력을 상실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쓴 대곡을 그는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을 때 그의 삶에 이 불안의 꽃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하거나 또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와 같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이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와 비교할 때 정말 독보적인 그와 같은 민족이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도 조지 소로스나 정치에서 헨리 키신저나 또 IT 쪽에서도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나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나 패션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이나 랄프 로렌이나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 포춘지가 선택한 100대 기업의 30%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CEO가.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10대 부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많은 방송사와 또한 신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인 이 유대인 비율이 인구가 정말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짐입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고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의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유랑생활하고 방랑생활했던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응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들이 토라를 믿으면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과 같은, 오히려 디아스포라, 흩어짐이 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한 부분, 정말로 민족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유학생 교회를 3년 동안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에 살았고 보스턴에서 한 2시간 정도 뉴욕 쪽으로 아래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여자 농구 잘하는 대학, 대학도 좋지만요, 여자 농구로는 미국에서 1위 하는, 남자 농구도 잘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농구로도 정말 유명한 대학인데 그게 한국 유학생 교회를 제가 맡아서 3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보스턴에 살다가 주말 되면 이제 한 2시간 드라이브해서 커네티컷 부근에서 주말을 보내고 제가 다시 보스턴으로 올라오는 그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 학생들이 우리로 치면 낮은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좀 이렇게 주거 지역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연립도 아닌 그런 어떤 집들이 여러 채 정말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실소유주가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너가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집을 이제 학생들에게 렌트해서 렌트비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컴플레인 하는 것이, 한국 학생들이 그 주인이 너무너무 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수리해 달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해줘도 정말 시간을 질질 끌다가 해주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너무너무 참 구두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쉐어링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냥 눈이 휘둥그러져서 그날 자기가 보았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이 전기료를 내려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그 사람의 책상 위에 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제 수표, 체크가 있었는데, 그 체크에 10만 불을 유대인 재단에 기부하는 그런 체크를 써놓은 걸 보았다라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우리로 치면 1,000원, 2,000원 벌벌 뜨는 사람이 유대인 어떤 재단을 위해서는 그냥 10만 불을 그냥 선뜻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향한 디아스포라의 그 아픔을 그들이 느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현재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쓰는 그 같은 장면을 보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평범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내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37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이 아니라 비범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자리 있을 때, 낙심의 자리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앙스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할 그때 여러분 어떠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요? 불안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을 그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새 언약 백성은 자기 마음 살피기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살피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내는, 아까 어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품이 아니고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와 같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이 작업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걸림돌이 뭘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버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웠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살피게 합니다. 다 살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보고한 사람들이 10명이죠.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할까요? 저 땅이 정말 좋은 것 맞다. 그리고 포도송이 보아도 정말로 두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 걸쳐야 그냥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 땅은 좋은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거인들을 보았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 우리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다 저 땅으로 들어가서 칼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나머지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에 거인들도 있고 거대한 성들도 있고 또한 그들과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작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치러 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보았던 것이, 두 부류의 사람이 보았던 것은 같습니다. 영어 단어 G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Great cities, 아주 큰 성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보았고 큰 성들을 보았죠. Giants, 거인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들, grapes를 보았습니다. 이 G를 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grasshopper,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아서도 다른 쥐로 표현합니다. 그 쥐가 뭘까요? 가시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여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치죠. 그러고 일어나서 한숨과 함께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말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뢰의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내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말과 우리의 일상의 말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보통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있는 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잘 없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아담스 애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는 간혹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스 애플이 왜 있는지 아시냐? 때로는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마음이 막 일어나서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레이크 장치가 바로 이거다. 이게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이거 정리 안 되면 그건 괜찮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게 하지 마시라. 제가 가서 12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말입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삶이,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니까 잘 살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래서 불평 원망이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그 평범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을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뭐 하시라고요? 목 만져보십시오. 아, 이거 브레이크 장치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것. 중세 수도원의 많은 수도사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원망함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 아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또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며 이 마음의 생각을 담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셔서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같은 복된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평범한 쪽에 내가 내 삶을 내어 맡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아니, 제가 걸어가고 선택하는 이 모습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후배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 상황 가운데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사용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은퇴하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산에 다니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바둑 두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가장 설레는 일이 그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대부분 사시지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로 밀려나서, 강아지 있는 집에 보통 남자분들이 제일 끝순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끝순위 되어서 다 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날 때 조금씩 하는 그 같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우리 인생의 시기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시간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부분이 없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함으로 끝내지 말고 비범함을,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새로운 길은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그것이 새로운 길로 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몇 주 전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관리위원장 장로님하고 제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커진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숙제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겁니다. 주중에 교회를 청소하실 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 같은 방식입니다. 그건 뭐 본인들 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사서 그렇게 일을 하게 맡기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합시다. 성도들이 합시다. 집에서는 일하시는 분 두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합시다 하고 몇 주를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딱 2시간만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청소하는데 할애를 하십시오. 본당 청소하실 분, 3, 4층 청소하실 분, 식당 청소하실 분, 5층, 2층 아이들 공간 청소하실 분, 1층 카페와 또한 뭐 셀룸 청소하실 분, 지하 1층에 중예배실 청소하실 분, 콘서트홀 이지하 2층 다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28분이 자원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청소할게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오셔서 계속 청소하십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복도에 서서 때로는 몇 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생생한 장면을 하나님 사진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것에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시간 사용 어떠하신지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선택하리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할 때 섬김의 손길이 부족했던 그러한 여러 부분들이 채워짐을 경험할 거예요. 한두 사람이 시작해서 한 마음이 되면 교회 일에 손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평범을 선택하지 않고 비범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바둑 떠도 등산 가도 나는 일주일에 2시간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 예배당 닦을 거야, 청소할 거야, 하나님 보시니 나 그 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꼭 일하시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게 된 이유가 본인이 느끼실 때는 그거예요. 회장님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불교를 믿는 분이셨는데, 임원들이 다 일제히 참석을 했고 장례식장에 참석했고 일제히 한꺼번에 절을 하는데 교회 장로님은 난 절할 수 없다 생각해서 꼿꼿하게 그냥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뭐 좀 안 좋게 보였는지 이제 회사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저를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회사에서 퇴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뭘 기대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봐주실 줄 알았고, 아니면 더 잘 봐주시지 않아도 신앙의 절개 지키면 그냥 그 자리 유지하게 하실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칭찬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도와주심 바라고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펴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며 사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잘 사용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 설교했다고 혹시 낙심하여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 봐 겁나서 못 하는데, 뭐 저희 교회도 아니고 모교이긴 하지만 제가 뭐 저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왔으니까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을 끝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서 여러분 걸 쓰십시오. 자기 교회에서는 말도 못하는 목사가 여기 와서 합니다. 흔히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 왜 11조 있는 데가 있느냐? 11조 하는 나라들이, 교회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영국 교회를 4년 동안 출석을 하고 또 영국 교회 구역 모임에도 함께해서 영국 교회를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구역이 27년대 구역이었어요. 27년 동안 유지된 구역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사람은 처음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사랑방으로 뭐 목장이든 사랑방이든 그걸 했어요. 한 2-3시간 같이 했는데요. 주일 예배 때 되면 아주 특이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헌금 순서가 있어요. 헌금 순서가 있는데, 헌금이,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해서 돌리잖아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게 깊은 주머니에서 그냥 쑥 넣으면 얼마 냈는지 몰라요. 근데 영국 교회는 금쟁반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얼마 내는지를 다 알아요. 저는 그때 수입이 전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도 그때 목사이기 때문에 뭐 수입이 없지만 제 생활의 일부를 떼어서 매주 이렇게 지폐를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오는 걸 보면 다 동전이거나 패스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헌금 시간인데. 동전 몇 개와 지폐 몇 개를 가지고 그냥 헌금을 끝내요. 야, 이게 영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인가 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출석한 교회가 영국 교회 중에서는 정말 큰 교회였거든요. 어른이 한 500~600명 모이는 아주 옥스퍼드에 있는 좋은 교회였어요. 야, 이게 영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제가 새해의 첫 주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그들은 11조는 안 합니다. 11조는 하지 않는데 매해 첫 주일이 되면 우리로 치면 공동회의 같은 걸 해요. 예결상 공동회의를 합니다. 예결상 공동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헌금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이렇게 있었고, 올해는 뭐 이와 같은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들으셨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의 여건을 다 살펴가지고 이와 같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의논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다 결정하고 오십시오 하고, 둘째 날 되니까 다 작정을 내요. 작정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올 한 해 교회 예산에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정한 대로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교회에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돌리는 것은 그냥 뭐 동전을 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물질을 드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정말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살았던 가정들을 보면 몇 년이 지나면 가장 잘 살아야 될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없게 사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은 삶, 그 같은 삶임을 경험한 적이 많죠. 그래서 제 딸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를 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10분의 1은 떼라. 10분의 1 떼서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라. 아빠가 살아보니 이것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다르더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다르더라. 아빠도 그렇게 사니 너희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사용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여행 갈까? 여행 갈까? 그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고민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과연 최선의 삶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예배의 자리로 오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구두 깔창 닦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님 만나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을 때 15분 미팅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딱 잡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가서 뭔 말을 하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준비해서 갈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설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기대감 가지고 나오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 점검하는 사람이 저기에게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봐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밤새워가면서 그 일을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해주고 몇 사람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제 두 딸에게 저희 집에 가훈을 정해줬습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저희 집 가훈은요, 묻기 전에 답하자입니다. 묻기 전에 답하자. 누가 이거 궁금해져서 묻기 전에 답해야 된다. 어떤 일을 맡았거든, 다 깔끔하게 해서 묻기 전에 답해라. 그러면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너 인정받으며 살 거다. 그래서 가훈은 성실도 아니고 근면도 아니고 묻기 전에 답하자입니다.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않고 쭉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는 사람 중에 후자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고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 믿음으로 퉁친다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동일한 원리는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행위구원론이 아니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면 되지 우리의 삶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바울 사도, 바울 당신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 백성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남자들의 경우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구원 백성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극단적인 유대교 사상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 될 수 있느냐? 이방인이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유대인 되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이와 같이 유대인이 먼저 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백성 된다. 유대인 먼저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백성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와 같은 논쟁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서만,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했던 많은 선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평범하게 사용했는가? 비범하게 사용했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평범하게 사용했는가? 비범하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평범하게 사용했는가? 비범하게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실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들마다 학생들이 한 학기 아주 힘들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었던 과목이 패스 페일이 되게 해달라고요. 패스 페일, 그냥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 요것만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뭘까요? 60점 이상이면 패스거든요. 그걸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은 패스 페일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천국에 다 갑니다. 구원 백성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잘했다 하는 그 박수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잘했다. 너 평범하게 네 삶을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답게 내일을 위해서 살다 왔으니 내가 참 그때 기뻤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비범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할 때보다 때로는 땀 뻘뻘 흘리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땀 뻘뻘 흘리면서 있는 그 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샘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질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쓰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함께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수많은 하루의 선택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해가는 그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 내 아들 맞아, 그래 너 내 딸 맞아 라고 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그 같은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들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평범함을 조차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건 주셨음을 제가 기억하기를,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일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임을 나라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작은 것 하나에 이렇게도 내 시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내 시간 쓸 수 있는 것. 때로는 그냥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으로 내 시간, 내 돈을 쓸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이거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집에 가서 내가 커피 타 먹지. 아주 사소한 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막 복 주시리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살 때 그 정말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보면 저도 막 기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을 평범 쪽이 아니라 제 시간도 평범 쪽이 아니라 비범 쪽에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 여러분이 꼼꼼히 잘 점검하여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비범한 쪽을 선택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